주요 말씀 기도회, 또 말씀 묵상, 또 기도하고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시간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특송은 현재 받고 있는데요. 에바다 찬양대 대장님과 지휘자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수료식을 했는데 하지 못했던 새가족 수료식 또한 그때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태원 집사님, 김우선 집사님 아들이죠. 정시원 군이 보이스 오브 저머니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프로 지벤이라고 하는데요. 목요일 날 8시 15분 네, 나온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찍었을 텐데. 그래서 그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경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석영 집사 결혼식이 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헌신해 주셔서 극적으로 수요일 날 교회가 구해졌고 그리고 다시 반주하는 분이나 또 축가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 또 부랴부랴 또 부탁을 드려서 전옥기 집사님과 또 김주영 집사, 황진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함께 같이 토요일 날 짧은 시간이지만 18명 모여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 전일 날까지 원래 마스크를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벗고 다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또 게제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로 또 금요일 날 저녁부로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또 다 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을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과 또 함께 참여하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현 형제가 직장 이직을 해서 10월 1일부터 원래 도르트문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브록 케어 테크닉이라고 하는 복음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우리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아프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크로아티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 오이코스 또 김효로 집사님 리더신데요. 그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주님 하나님.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우러러 봅니다. 가을 하늘의 높음같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둡고 절망하며 큰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최일선에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또 개발자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 주셔서 이 위기의 시기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에 계시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약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용기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경배를 드리는 무리 위에 임하셔서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날아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희 때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소리 높여 찬양도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에 나갈 수 있게 일찍 서두르는 마음을 주시고 거울 앞에서 업무새를 단장하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위를 돌아보면 작게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불평과 불만, 의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은 것부터 감사로 채우며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정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이 은혜의 담비로 채워져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저희 공동체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진리의 영으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학업, 어학으로 힘들어하는 자,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 질병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잘 지켜보아해 주시고 태아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살얼음판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빠른 시일에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세계 의료진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공동체가 언젠가 다 함께 기쁨으로 모여 예배드릴 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외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을 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온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크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고 또 넘쳐나시기를 가정과 삶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했어요.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인데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뭘로 태어났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는 분명히 노비, 머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맨날 저한테 빈티 난다고 얼굴이 양반은 아닐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는 어떻게 구하지? 마트도 없는데 부터 시작해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노비가 조선 인구 전체의 50%가 됐답니다. 50%. 아마도 전 세계 역사에서 정상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노비인 곳은 찾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했냐면 우선 양반집 노비라도 들어가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생활이 어렵기도 했지만 노예라는 것에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의 인구의 50%를 노비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혹은 전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아마도 노예 근성 혹은 노예적인 생활을 스며들어서 그 삶과 사회를 좀먹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예 근성을 뿌리까지 가지고 있는 예가 하나도 아주 먼 옛날이죠. 요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무려 애굽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습성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걸음걸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텍스트,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디렉트로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납니다. 파라오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왕에게.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기대했던 과는 이렇게 말을 딱 정하면 뭔가 기적이 팍팍 일어나가지고 딱 전했더니 어이구 그래요 하고 딱 무릎 꿇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힘이 덜 들어서 모여서 얘네들이 딴짓을 하고 있구나 한다고 판단하고 화가 오히려 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얘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 일의 양을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틸 수 없게 되고 바로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하층 가장 밑에 있는 집단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대답이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였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의 먼 들어봤을 수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할 만한 지식, 그 다음에 이해, 그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자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 속에는 의도적으로 낮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게을러? 그럼 의도적으로 낮게 보는 거예요. 낮춰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일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고 제가 게을러 일을 잘 안 하네 회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무려 반복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한 단어를 2번, 3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거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2번 연속 계속해서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강한 불신이 있고 그리고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나 다를까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바로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자기 모욕이라고 감히 너희들이 일도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예배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여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응이 오니까 레악지온이 바로 오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졌습니까? 바로의 분노에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전에서 물러나옵니다. 그들은 나오는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 하는 말이 21절인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고 오히려 칼을 줘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실은 바로와 애굽의 관리자들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기세에 눌립니다. 그들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고역이 더 고되니까 원망의 화살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기로 결정했어요. 모세는 그 도구로 삼은 사람일 뿐이에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대단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저도 도구예요. 자신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함께 보시고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발걸음을 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처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화살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린 거죠. 너 때문이야. 오늘 말씀에서 조금만 앞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이 모세와 아론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때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장이에요. 4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면 백성이 믿음에 그래요. 백성들이 다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 거, 그들의 고난을 당하는 거 살피셨다. 그걸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와 하고 들었어요. 봤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난을 살폈다고 경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기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는 누가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자신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다는 것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디에 막혀버립니까? 바로의 분노를 대할 때 막혀버려요. 딱하니 바로가 화를 내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거기 그냥 딱 하고 멈춰버립니다.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는지, 그래서 이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을 어떻게 이뤄 가실지를, 그 약속을 이뤄 가실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자신들의 고통에만 시각이 다시 머물게 됩니다. 다시 뒤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더구나 바로가 그들을 노역으로, 힘든 노동으로 몰아넣으면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게으르고 게을러서, 너희들이 게으르고 덜 고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돌려줄까? 더 그냥 굴려줄까? 더 그냥 이 일의 강도를 높여줄까? 그러니까 더 고생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알고 들었다. 너희들이 부르짖는 건 내가 들었기에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고 바로는 악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고 바로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의 행함은 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더구나 바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하나님을 몰라. 너희가 지금 게으르고 일이 적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욕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도 누구나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다시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로에게 어떤 불만도 항의도 마음의 자괴감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생각조차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그들은 자신들이 당장 당한 그 상황에만 몰두하게, 거기만 집중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쿠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로 너무 다운돼 있어요. 나도 조심해야 되고 너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아니는 학교에서도 막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엄마, 아빠, 부모님들도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움직여,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신앙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지키고 찾고 생각하고 매달리고 섬기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의 상황,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찾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변호하고 매달리고 섬기고 기도해야죠. 바로가 분노하자 그저 벌벌 떨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예전 모습이 더 좋았다고 당신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좋았다고 원망하는 그 시간은 그저 자신들이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고 너무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자존감은 다 잃어버렸고요. 대신 그들에게는 본능만이 남게 됩니다. 힘들면 부르짖고 무서우면 떨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되 어떤 자존감도 없는 상태, 그게 노예 근성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광야에서도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여러 번의 위기와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으로만으로도 보면 그 상황만으로도 노예 근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 노예 근성은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당장 닥친 일만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다시 눈앞에 어려움과 펼쳐진 고통을 보면 원망하게 되고,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는 책임감이 없어요. 왜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돼요. 바로가 심하게 자기들을 학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어요. 노예들은 원인을 찾는 것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중에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열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죠? 내가 지금 편안한 게 최고야. 내가 지금 안전한 게 최고지. 내가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해. 그게 좋았어. 그래서 그 고통의 부르짐을 시작한 것도 자신들이었고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잖아요. 안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는 도구로만 사용한 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뭐예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안 좋은 습성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홍해까지 다 갈라놓고, 그죠? 그 막혀있는 그 가운데 홍해를 앞에 두고 시작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외쳤던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자. 거기 애굽에 있었더라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 고통과 울부짖음만 있어서 탈출하고자 했던 그곳,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 그때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냐, 먹는 거는 문제없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일을 이렇게 벌렸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예전으로 가고 싶어요. 그냥 예전대로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에는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고통은 약속을 잊고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 습성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그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또다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간다는 것, 자신들이 이제 발을 디디고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한국도 개발하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가야죠. 개발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쉽게 보내줄 수 없죠. 이게 돈인데, 이 민족이 돈이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국가가 예전부터 힘 있는 국가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노동력과 군인이잖아요. 돈과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수백 년 몸에 배운 문화와 환경을 버리고 무엇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 선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 그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계보들,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길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텐데 그거 하나만 유일한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가능성 하나, 이 성경, 바이블, 비벨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렵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체인이 돼 가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비전들이 있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니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근성에 매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의 상황에만 매달려 하나님의 약속조차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돼요.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예전 그곳,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완전히 기쁨으로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들 앞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튀어있는 하늘을 보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벽만 보면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신 말씀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길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벽 앞에 서 있는 나를 내려놓고, 지금 벽 앞에 서 있는 혹여나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해 봅시다. 광야를 통과한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었죠. 그 말씀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엔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를 끌어가시도록 맡기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1분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말씀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개인적인 고난 앞에 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도르트문 성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막혀있는 벽이 있습니까? 답답함과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영적으로 어려움과 하나님, 또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벽만을 떠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 정말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복음 불패, 복음의 하나님 놀라운 영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집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귀한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귀한 믿음과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꽃피우고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며 나무가 자라나며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를 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귀하고 값진 곳에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값지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들,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꿈땅 비땅 우리 길청년, 오이코스 각 리더, 재직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위탁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전에 오셨던 분들 잠깐 만나주시고 오이코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서 간식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가셔서 집에 가실 때 드시기를 바랍니다.